수요 비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영가족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앙의 길이라는 시리즈를 통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함께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19번째 시간,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남기신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의 상태는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패닉 상태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 배우며 훈련을 받아온 이 제자들이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니 그들은 마치 홀로 남겨진 아이들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누군가의 떠남을 결핍이나 상실로만 여깁니다. 내 곁을 지켜주었던 든든한 누군가가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큰 두려움이자 아픔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어 더 유익하다라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육신을 입고 제자들 옆에 계셨을 때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서는 예루살렘에 계신다라면 다른 지역에 계시는 사람들은 만날 수 없었던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주님이 떠나가시고 주님께서 성부께서 보내주실 또 다른 보혜사가 이 오신다라면 그분은 시공간의 벽을 초월하여 뛰어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으로 찾아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곁에서 우리의 내면으로 일시적인 만남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관계로 바뀌는 전환점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떠나시는 사건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고 말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무슨 보혜사냐?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을 가리켜서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명명하신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인데요. 여기서 또 다르다라는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라면 앞서 원래 보혜사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다른 일에 해당되는 헬라어 이 알로스라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또 하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명명하는데 이 단어는 좀 분리해보자면 파라, 모모 곁에 계시다라고 의미하고 클레이토스는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 보혜사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곁에 서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에 담긴 의미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대신에 변호해주거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조력자 혹은 슬픔에 빠진 이를 위로해주는 상담자를 부를 때에 어떻게 명명했냐? 파라클레이토스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든든한 보혜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두려워할 때, 바리새인들의 날선 비난 속에서 제자들이 위축할 때에 언제나 그들 곁에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길을 가르쳐줘 주던 분은 바로 누구셨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영적인 고아가 되는 것 같은 불안함과 소외감과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똑같은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소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곁에서 직접 먹고
자며 돌보아 주셨던 예수님과 그 권능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있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예수님은 첫 번째 보혜사였다라면 성령님께서는 그 사역을 이어받으신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은 1등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2등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3등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분은 똑같이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신 한 하나님이시지만 위격이 삼위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신자 안에서 과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존 칼빈이 쓴 그의 책 기독교 강요 1권 15장 2절에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이 신비로운 사역을 칼빈은 뭐로 정의를 하냐면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살길 원하시는 그 갈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천국에서 해와 같이 밝게 빛나는 얼굴로 우리 모두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그게 믿어지세요? 교회 오래 다니면 믿어집니까? 믿음의 3대 가문이면 믿어집니까? 목사, 장로님이 아버지시면 자연스럽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계신 작용이, 은밀한 작용이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화면 준비되어 있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배워도 누가 계시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 없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공로는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우리랑 상관없는 분, 그저 우리 밖에 계신 분으로, 멀리 떨어지신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을 아주 명쾌하게 정의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효과적으로 연결시키시는 고리는 성령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룩한 연결 고리가 있을 때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와 상관이 있는 역사가 됨을 칼빈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과 날마다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겸손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절대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의 제자의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임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들이기에 그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섬김을 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가문으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업적을 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은 오직 내 안에서 은밀한 작용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삶의 모습이 겸손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나를 지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겸손의 영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이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단순히 우리 곁에서 돕는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칼빈은 성령님을 만물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보존하시는 창조의 영이시자 죄로 죽은 우리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중생의 영이다라고 명명했습니다. 태초에 혼돈을 질서로 바꾸셨던 그 창조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우리 영혼에 묻어진 질서와 깨어진 마음까지도 만지고 계신다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나를 가장 처음 만드신 분이 나를 가장 잘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완벽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와 중생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관념 안에서만, 우리의 생각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계십니다. 칼빈은 성경을 연구하며 성령님이 한 가지 이름이 아니라 참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명명되고 있다는, 불린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왜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많은 이름으로 불리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고 우리의 영혼이 매일 마주하는 갈증과 필요의 색깔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과 때에 가장 알맞게 다양한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심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분류해 보았는데요, 4가지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양자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과와 효율을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되죠.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때로는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조건부인 사랑과 평가에 익숙해져서 우리에게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냐면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도장을 찍으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물려받을 마땅한 상속자임을 확증한다라는 법정적 선포입니다. 경정에서 뒤처져서 내가 마치 고아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우리가 결코 쓸모없는 존재가 아님을 일깨워 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십니다. 2가지죠. 보증과 인이 되어 주십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에 인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도장을 찍어 주신다라는 거죠. 예부터 우리가 귀한 물건이나 어떤 왕이 적은 문서에는 변하지 않는 그 왕의 도장을 딱 찍어서 그 문서에 효력이 있음을, 권위가 있음을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찍으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찍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지 참으로 불안할 때가 참 많으시죠.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자녀들의 앞날이 안개 속 같을 때에 우리는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그 어떤 시련도 내가 너에게 찍은 이 사랑의 인장을 지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장차 우리가 누릴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여기서 보증이란 단순히 서류상의 약속이 아니라 나중에 받을 큰 복을 오늘 미리 경험하게 하시는 마치 천국의 맛보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은 여러분 한번 과일 가게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일 사실 때 이 과일 맛보라고 샘플로 좀 잘라서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 맛보고 우리가 그 과일을 살지 말지를 정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의 달콤함을 맛보았을 때에 우리가 전체 과일의 맛을 상상하고 보장할 수 있듯이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오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예배 중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적용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보증이다라는 거예요. 이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비록 고단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이미 승리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성령께서는 물이자 샘이십니다.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인 탈진 상태에 놓여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생존 경쟁은 우리의 영혼을 바짝 메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고요. 누군가를 사랑할 여유조차 바닥나 버린 상태를 보면 내 영혼이 메마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물과 샘이 되어 주셔서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생수를 공급하신다라는 겁니다. 칼빈은요, 이것을 두고 성령님께서 은밀한 중에 물을 주어 의의 싹을 돋게 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 영혼에 바짝 메말라버린 우리 영혼의 그 뿌리 가운데에 생수를 공급하여 죽어가는 믿음을 다시금 살려내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요새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먼저 나오고 누군가 사랑할 여유조차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런 분 계시다라면 그것을 잘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곧 내가 영적으로 목이 마른다라는 증거입니다. 목이 마르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죠. 주님은 가란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수를 마실 때에야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친 감정과 딱딱해진 마음이 그 성령의 물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죠.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생기를 되찾게 되고 다시금 가족과 이웃을 향해 사랑을 흘려보낼 영적 여유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주의 손으로 불리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만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저 운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나 의미 없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깊은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필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밤잠을 설치고 한숨만 내쉬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성령이 무엇을 하셨냐면 주의 손으로 역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하신 그 모든 경험들, 마치 흩어진 삶의 파편들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하나하나 맞추어 결국 여러분을 향하신 구원의 섭리를 주의 손으로 이루어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출신이나 여러분이 살아오신 사람의 경험이나 여러분의 배움이나 그리고 여러분이 남모르게 눈물을 삼키며 지나온 그 고달픈 인생의 모든 경험들을 결코 헛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쓸모없다라며 고개를 돌릴지 몰라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경험한 인생의 모든 재료들, 경험들을 재료 삼으사 주의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경험들을 심지어 잊고 싶은 그 아픈 기억과 상처 입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경험들까지도 재료로 삼으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재창조하시고 빛나게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나에게 상처 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작은 의지가 꿈틀거리는 것조차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성령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열매이자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의 은밀한 작용이 맺은 결과입니다. 내 의지보다 강한 성령님의 손길이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을 빚고 계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곁으로 부름을 받아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돕는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와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시는 거룩한 고리가 되시며 우리 밖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은밀한 작용의 주체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천일의 여정, 천개의 기적이라는 비전을 품고 기적동행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 천일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기적을 짜내거나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 흩어진 그 모든 고달픈 파편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성령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걷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할 천개의 기적은 거창한 외적 변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용서해 보겠다라고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그 모든 것, 바로 그 은혜의 열매 자체가 우리의 삶에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시자 기적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기적은 결코 나 한 사람의 내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향하여 사랑의 손길을 내밀 때 주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그리고 중랑국 곳곳에 온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기적으로 꿈꾸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일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와 우리가 섬기는 지역사회 가운데에 성령께서 빚어내시는 천개의 기적의 증인들,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